시간에는 엘리야처럼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두 사람 만나시는데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의 대표주자인 모세, 선지자 중에서 대표 선지자 엘리야. 즉 엘리야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순위를 매기자면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그만큼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역을 많이 감당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이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죠. 엘리야와 에녹이 있죠. 두 사람이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 그대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아마 천국 가게 되면 엘리야와 에녹은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하면은 악하기로 그지없는 왕. 특별히 아합 왕이 이렇게 악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결혼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정말 악한 왕비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들을 섬겼던 왕비 이세벨이었고 그 남편을 잡고 흔들었던 이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약간 우유부단했거든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것을 못 갖고 있으니까 이 이세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뭐 문제냐? 나봇을 잡아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나봇을 죽여가지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남편에게 줘버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악하고 또 막무가내 식의 그런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그리고 마누라를 잘못 만난 아합. 굉장히 악한 시대였죠.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안 오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광주 지역만 하더라도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제한급수를 앞으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비가 안 왔답니다. 그리고 섬지역은 이렇게 섬지역에도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이 너무 없어서 거기도 역시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빨래도 못하고 식당도 운영이 안 되고 목욕탕은 당연히 안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비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반대로 비를 아예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뭄 가운데 엘리야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어떤 제안이었냐면 누가 과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가를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한번 분간을 한번 해보자. 구별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서로 이제 각자의 선지자가 모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는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쪽에서는 400명, 45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입니다. 그리고 각자 제단을 쌓고 제단에다가 제물을 잡아놓고 과연 어떤 신이 참신인지, 참신이 그 제물에 불을 붙이면 참신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 그 제단을 버려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전혀 불붙을 기미가 안 보이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관례대로 몸을 칼로 막 찢으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댑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참고로 말하자면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교합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풍요로워진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단에서는 아주 음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말 너무나 타락한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쉬워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빌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가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됐지만 엘리야가 그 제단 위에 물을 다 부으라고 말합니다. 물을 다 붓고, 그래서 또랑에 물이 다 가득 찰 정도로까지 물을 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다 젖어버린 장작과 재물과 심지어는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백성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큰 비가 올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큰 비가 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비를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주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비가 온 게 아니에요. 큰 비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당장 비가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 과정이 뭘까요?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 둘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중보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 사이에서 들어가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엘리야였고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비가 오기 전까지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과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이르기를 때 올라서 먹고 마시고서 큰 비소리가 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첫 번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 큰 비 소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빗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귀에는 이게 들린 거예요.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이 큰 비 소리를 듣게 된 걸까요?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가 보았고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말한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말로 선포를 한 겁니다.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난 로마로 갈 거야. 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핍박을 다 견디고 실제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가 말한 대로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단이 내가 쌓은 단에다가 절을 한다? 형들이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걸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말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듣든 안 듣든 말로 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지만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 실제로 그 비전이 구체화된다라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으면 그냥 사그러지고 사라지고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앞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빠질까요? 자꾸 어떤 말을 듣다 보면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황당하죠.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간 사람들이 계속 그걸 듣다 보면 그냥 빠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겠네? 여러분, 요즘 JMS 문제가 한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정명석이. 그럼 말이 됩니까? 우리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죠. 정명석이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이고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정명석이가 하는 짓거리들 보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심지어 그 정명석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명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그 명문대생들이라니까요. 명문대생이고 심지어 지난주에 보니까 의대생도 있었대요. 의대생도 있었고 정명석이가 임신을 시킨 사람들을 그 의대생이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돼가지고 그 의대생이 임신시킨 사람들을 임신 중절수를까지 시켜줬대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뭔가 씌웠잖아요. 뭔가 씌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말로 듣다 보면 세뇌가 된다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마치 김일성을 진짜 아바이 수령처럼 생각하고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다 보면 그렇게 세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비전을 주셨고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을 말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됩니다. 될 것입니다. 라고 말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겁니다. 믿음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긴가민가, 허공을 치듯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죠. 횡설설 혼자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주문해듯이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이미 받았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요청을 할 때 아직 손에 장난감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장난감을 받았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강효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은찬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저는 오늘부터 초콜릿을 하나씩 먹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초콜릿이 어디 있는데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사줄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진짜 괜한 말 했을까요? 진짜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초콜릿이 당장 눈앞에 없지만 누구를 믿은 거예요? 아빠를 믿은 겁니다. 아빠는 나에게 초콜릿을 사줄 수 있는 분이고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강훈 집사님이 아침 목장 모임 한 다음에 바로 일찍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초콜릿 사러 가야 된대요. 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을 그대로 응답을 해주려고 그렇게 일찍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기도 자체가 응답될 걸 믿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당연히 응답될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아들이 아빠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빠는 당연히 나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무도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초콜릿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저 사람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아이가 철이 없어도 초콜릿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아빠라는 존재는 나에게 초콜릿을 사줄 수 있고 내가 요청할 때 사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로 요청을 하고 내 입술로 선포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기도는요,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 응답하실 확신도 없으면서 뭔가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지나가실 때 자기의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소경에게, 거지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가져가 버리면, 훔쳐가 버리면 나는 꼼짝없이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눈을 고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응답해달라고 손이 발이 닳도록 비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한 외침, 허공을 치는 막연한 외침에 불과한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비가 옵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응답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엘리야는 7번의 기도가 응답의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림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한 번만 들으시고 바로 비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42절, 43절, 42, 43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달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의 무릎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너가 떡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엘리야는 몇 번을 하인에게 가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가라.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7번까지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번 기도하고 나서 한번 갔다 와. 없는데요? 자, 기도하고 또 갔다 와. 이거는요, 7번까지 가라는 얘기는요,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엘리야는 7번을 기도했고, 사환은 7번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7번까지 기도해야지.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 기도해야 되지. 자,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의 무릎 사이 얼굴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요가를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요가를 배우면.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안 돼요. 배가 나와서 안 돼요. 이게 허리가 안 돼요. 안 돼. 진짜로. 예, 정말 유연한 사람 아니면 이걸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걸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이런 기도에 충분히 익숙한 사람이었다. 항상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양반다리 못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죠. 왜요? 맨날 이걸 해서, 맨날 이걸 했기 때문에 양반다리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해요. 엘리야는 바로 항상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인에게 7번까지 갔다 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그도 7번 기도할 정도로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건 뭘까요? 나는 응답할 거야. 그런데 네가 그 과정에 너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건 뭘까요?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필요로 한다. 약속하마, 비가 올 거다. 그런데 비가 오기 전까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간절하게 7번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엘리야처럼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2번, 3번, 4번까지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확신은 있지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3시간 하려고 무릎 꿇고 있는데 너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등짝도 아프고 막 그래요. 온갖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힘들어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번의 그 기도, 7번 하인이 왔다 갔다 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햇빛은 쨍쨍했고 어떤 비가 올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7번째에 갔을 때에 구름 한 조각이 올라온 것을 하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됐다. 이제 됐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미 결정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간절한 기도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당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그날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돌았는데 성이 멀쩡했습니다. 6일째까지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을 때 그 성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어떤 일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그 일을 완수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그거는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돌파했어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대충 이렇게 선포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능력 있는 사람도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구름 하나를 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만 포기하자, 힘들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어줘요. 야, 너가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자, 지금까지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나님 너 기도 듣지 않으셔. 네가 품은 그 마음은 헛된 마음이고 그건 너의 공상이고 너의 허상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7번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7번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돌파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엘리야처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7번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기적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퍼즐입니다. 마지막 퍼즐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퍼즐, 7번의 간절한 그 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도가 들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한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